크신 축복이 금요 성령 기도에 오신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은 일하십니다. 분명 우리가 문제를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위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행하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종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마음으로 행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그 기적이 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도 행함이요 또 기도하는 것도 행함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또 그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 상황에 맞게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커스 그 소진영 간사의 간증의 내용입니다. 이 소진영 간사는 오직 예수뿐이네 주 네임을 이런 곡을 작사 작곡한 분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이렇게 오직 예수뿐이네 작곡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평소에 25살 때까지 건강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근데 25살 때 명절 전날 이렇게 몸에 오한이 와서 병원에 가봤습니다. 근데 단순한 몸살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눈길 주사만 맞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갔었는데 진찰을 해보니까 그 동네 의사가 큰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너무나도 건강했고 또 가족 중에서도 그런 병에 걸린 사람이 없어서 너무나도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글루백이라는 신약이 나와서 그것을 먹으면서 이제 치료가 잘 됐었는데요. 또한 친오빠를 통해서 그 조혈모 세포 이식 그것도 가능하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을 하면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또 한번 그녀를 무너지게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제 결국은 조혈모 세포 이식을 하지 않고 약을 계속해서 먹기로 했었습니다. 약을 먹으면서도 이 마커스 찬양 워십 사역을 계속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자기도 마음에 있었고 그 청년 한 명이 있었는데 그분이 자기에게 프로포즈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녀는 이제 그 프로포즈를 받는 순간에 모든 사실을 그 청년에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그 사실을 다 듣고 간 다음에 그 다음 날 이 소진영 간사님을 만나면서 결혼을 하자는 청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이제 2010년 그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2005년에 투병을 시작한 후에 5년 만에 이렇게 결혼을 한 겁니다. 결혼을 하니까 이제 그녀는 많이 행복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아이를 갖기 위해서는 약을 끊어야만 했었고, 근데 가족이나 의사 선생님은 끊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혹이라도 이 백혈병이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2015년 약을 끊고 그러니까 1년을 계속해서 이렇게 아이를 갖기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도 안 생기면 수술을 약을 먹어야 된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 마지막 그 달에 임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순간에 그 마지막 시점에 임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아이를 갖고 나서 지었던 곡이 오직 예수뿐이네 곡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그 크신 계획 알 수가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때론 절망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아이를 가졌는데 또 불행이 또 찾아왔습니다. 태어난 아이가 한쪽 귀가 청각이 없다고 이렇게 통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그녀는 자기가 10년 동안 2005년부터 2015년까지 그 백혈병을 이겨낸 그 고통보다도 자기 이 딸이 그 고통받는 것이 더 큰 고통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정말 은혜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 주시죠. 한 달 만에 이 딸의 귀가 정상적으로 판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간사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진영아, 너를 인도하는 분이 누구니? 너를 인도하는 것처럼 너의 딸의 인생을 인도하는 분도 나단다.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요.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이 나옵니다.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겪으면서 정말 주님의 일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집들의 장자들은 죽음을 맞이했고 이것을 본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줬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죠.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가나안 땅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빠른 길로 가지 않고 먼 광야를 통과해서 가기로 결정하면서 지금 홍해 앞에 서게 만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바로의 군대가 이제 쫓아오지요. 네. 이 바로의 군대는 정말 훈련된 그런 병사 또 전차 이런 것을 가지고 쫓아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로의 군대를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 두려워 떨죠. 네. 그러면서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게 이제 오늘 본문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상황에서 일해 주십니다. 네, 우리가 정말 인간의 많은 노력, 또 특히 질병에 걸렸을 때 의학적으로도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 가운데서 신음하고 부르짖고 계신다면 오늘 분명 아픈
홍해로 막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이렇게 추격해 왔을 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해 주심을 우리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나와 있죠. 네. 그 모세는 우리가 3장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셨을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80살 때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는 정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앞에 갑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못 한다는 뜻이죠. 안 가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내시면서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래도 모세가 이렇게 자기는 혀가 짧다, 말을 잘 못한다, 뭐 이렇게 또 둘러대면서 못 간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분명히 우리가 알 것은 모세를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분명한 능력을 주시면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80세 된 모세가 오늘 드디어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우리도 한번 그 모세처럼 따라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2절에 보니까 바알스보 맞은편에 장막을 쳐라 이렇게 전달하라는 거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네.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전했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네. 이 바알스보 맞은편에 장막을 치니까 바로의 군대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오도 가도 못하게 걸려들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추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두 번째로 했던 일이 뭐냐면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때도 또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근데 모세는 다르게 행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랬을 때 정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인간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없는 그 어떤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로 26절에 이 부분도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또 손을 내밀어 바다를 향해서 내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번에는 갈라졌던 바다가 다시 원상태로 되는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왔던 애굽의 군대는 정말 홍해 가운데서 다 수장이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 부르짖을 때 두려움이 있어도 부르짖어도 됩니다. 떨면서도 또 나에게 감당치 못할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네.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듣고 일하십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보면 많은 그 부르짖음에 우리 주님이 응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그 엘리야 선지자의 부르짖음, 그것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네.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들의 신에게 아무리 부르짖어도 불이 내려오지 않았는데요, 엘리야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되게 먼저 이렇게 준비를 하죠. 도랑을 파고 그 위에 장작을 쌓고 번제를 올려놓고 물을 흥건하게 이렇게 붓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지만 마른 장작, 마른 잎에 불이 잘 붙는데 젖은 그런 나무에는 불이 붙지 않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장작과 번제와 그 도랑을 사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15장 다음 장에 보면 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죠. 네. 홍해를 지나서 3일 길을 갔습니다. 정말 목이 마르겠죠. 네. 그 사막 광야에서 3일 길을 갔을 때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근데 물이 이렇게 발견됐죠. 마라에 가니까 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셔보니까 쓴물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정말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나무를 가리키면서 그 나무를 물에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모세는 또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 부르짖을 때에 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어떤 기이한 일을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됐을 때 또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죠. 근데 그 기적은 성경 속에서는 누가 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성경에서 많은 기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도 보면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정말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병을 고칠 수가 없었는데 엘리사 선지자를 만난 후에 그냥 엘리사 선지자가 보지도 않고 요단강에서 7번 씻어라, 그랬을 때 나아만 장군의 병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하심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분명 7번, 그것도 6번까지는 전혀 변화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씀한 대로 7번 담갔을 때 깨끗하게 나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알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정말 3일이나 늦게 오셔서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살려내신 예수님. 네. 분명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마 우리는 무덤 속에 놓여 있는 어떤 그 죽은 사람 앞에서 일어나라고는 부르짖기가 선뜻 하기는 어렵겠죠. 흉내 내기도 아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함으로
이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이건 분명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분명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 후에 이 베드로 정말 절망 속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은 또 오셔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정말 한 마리도 못 잡았던 베드로에게 또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네. 베드로가 왼편에 안 던지고 오른편에 던지죠. 네.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행하니까 정말 고기가 가득 잡혔다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글로 쓰여 있는 이 성경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적은 정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 뜻을 행하는 자들이 하면 안 될 것이 또 이 성경 11절과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두려움의 속에서 불평을 하죠. 좀 불만을 또 터뜨리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그냥 종살이를 더 했더라면 여기서 죽지는 않겠다, 이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6장에도 보면 엘림을 지나 신광야에 이를 때 너무나도 배가 고팠습니다. 그때도 또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고기가 없어서 정말 배가 고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또 해결해 주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것이죠. 네. 우리 주님은 정말 부르짖을 때에 이렇게 불평 속에서도 부르짖음에도 해결해 주셨는데요. 정말 부르짖을 때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평하면 안 된다. 분노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 4장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그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화를 낸다는 거 안 된다는 것이죠. 남을 또 비방하는 것도 안 됩니다.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순간 모세를 비방하는 것 같지만 누구를 비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 믿고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3절에도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것은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것, 또 더러운 것, 탐욕, 욕심, 이런 것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모든 악의 근원이 어디서 옵니까? 욕심에서 오지 않습니까? 자기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욕심을 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불평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용서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주의 뜻을 행하라. 네. 곳곳에서 정말 우리를 보내서 너는 주의 뜻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면 주의 뜻을 잘 행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네,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가리키는데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다, 형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종은 주님을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야고보서 쓴 야고보는 62년경에 순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 62년에 이제 야고보가 예수님을 많이 이렇게 그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야고보를 잡아와서 공회에다 세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선언하면 살려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거듭해서 말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때 야고보 사도는 돌아와서 회당에서 이렇게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세상의 심판자시오, 메시아이시다. 네. 하나님의 종은 분명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이 야고보를 이제 땅바닥에 끌고 와서 돌을 던져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야고보가 무릎을 꿇고서 기도하기를 예수님 그 기도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순교했다는 것이죠. 사람을 바꾸는 것이 정말 어렵죠. 사람의 행동 정말 바꾸기 어렵습니다. 아마 결혼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내의 어떤 행동이나 또 남편의 행동이 이게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지죠. 네. 근데 사람을 바꾸는 기적은 예수님을 만나면 바뀝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나옵니다. 삭개오에게 무슨 도덕을 가르치거나 윤리를 가르쳐서 그가 변화가 된 게 아니죠. 그는 단지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했고, 근데 뽕나무 나무 위에 올라가 있을 때 정말 예수님이 먼저 부르지 않습니까? 삭개오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삭개오는 변합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속였다면 네 갑절이나 받겠다. 정말 다른 사람에게 속여서 어떤 이익을 취했다면 네 배로 변상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그보다도 더 먼저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들은 우리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는 것이죠. 삭개오가 누가 시켜서 바뀐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변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죠. 그래서 우리 온세계교회에서 하트 프레임, 복음으로 하다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지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열강을 해주셔서 1강을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보셨을 것입니다. 네. 하트 프레임을 통해서 복음으로 바라보고 복음으로 해석하고 복음으로 살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일상이 행복해지는 것이죠. 네. 제가 최근에 들었던 그 성도님의 이 간증이 우리가 보내준 그 담임 목사님 일강의 유튜브를 영상을 보고 나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일생 동안 받았던 그 감동보다 더 감동을 받아서 3번이나 영상을 보고 그 밤을 또 꼬박 샐 정도로 정말 이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시작이 중요하죠. 네. 지금 우리 함께 시작할 때 또 같이 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상을 복음으로 해석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도 평소에는 이제 자연을 보면서 그렇게 이렇게 복음으로 바라보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렇게 출근을 하면서 오다 보니까 목련 나무가 정말 이렇게 가지치기를 한 그 목련이었어요. 거의 이렇게 줄기, 가느다란 줄기는 거의 없고 거의 나무 이 대만 있는 그런 목련이었습니다. 근데 그 목련에 이 봄이 되어서 꽃봉오리가 맺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평소 같으면 목련꽃이 아름답게 피었구나 이렇게만 바라봤을 텐데요. 하트 프레임으로 적용을 해봤습니다. 네, 목련이 그 가지가 처지는 그 아픔을 겪고 나서도 정말 아름다운 이 봉우리를 맺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정말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피 흘려 주셨고 나서 부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정말 그 주님을 그 목련꽃을 통해서 저는 만나는 은혜의 시간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련꽃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도 감사드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그 은혜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꽃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보더라도 정말 그 안에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하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면 분명 은혜를 받습니다. 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조금만 마음을 여시고 나오시면 좀 더 이제 1강 시작하셨는데요. 좀 더 뒤에는 더 실천할 수 있는,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또 담임 목사님께서 또 영상으로 해가지고 하셔서 우리에게 또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못한다면 그 옆에 있는 정말 주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감사하게 되는 걸 써볼 수도 있는 거고 또 칭찬을 써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한 장씩이 안 된다면 이틀에 한 장이라도 꼭 써가지고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상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면 삶이 평안해지는 것이죠. 고난도 은혜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은혜로 바라본다는 건 어렵지요. 근데 요셉을 보면 구덩이에 빠진 것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감옥에 가서 고생을 하지만 감옥에서 또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또 다르게 질문해서 이렇게 접근하면 세상은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성령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면 이 밤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정말 나의 모든 형편 상황 다 아시는 그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는 얘기할 수 없는 그 비밀한 그 아픔도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특별하게 그 10년 동안 그 아픔 속에서 항암제를 먹으면서 바라봤던 그 또 자녀도 주시고, 또 자녀의 그 청각마저도 낫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서가 1절부터 6절까지는 정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가 없어서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 알고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주의 일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